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1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78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을 은혜로 이끄사 이렇게 예배의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복잡했던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을 안고 나왔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길로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 손 닿았을 때에 나병이 치유되고 혈루증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매사에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에 우리들 마음을 흠뻑 잠그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은 또한 특별히 설 명절을 당하여서 출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그 걸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설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기도가 중심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겪는 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서 세상이 평화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땅에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문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32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어느 여배우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요. 며칠 전의 인터뷰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보다 귀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다들 아이 낳는 것을 굉장한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하지요. 물론 아이 낳는 것이 창세기에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징계와 같은 것이 출산이거든요. 사실은 해산에 고통을 더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 배우가 고백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오늘 주일이네 벌써,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벌써 주일이야? 또 가야 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예배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거겠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소풍 가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을 섬기었으면 합니다. 설을 맞는 아이들의 마음은 분주하고 기쁘고 설레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오늘 이번에는 뭘 해서 먹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명절이 짐이 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의 심정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진멸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라는 작은 성도 점령이 되었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었어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가나안 전역에 퍼집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졌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가나안에 사는 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무리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족속마다 나라가 있어요. 여러 부족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다른 일로는 연합하지 못했지만 이 일로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막아낼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합을 결성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들은 심도 있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땅이 점령되었대, 다 멸망했대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전의 이야기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까지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해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왜 진멸하라고 이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까지 알고 있었는가 하면 이 가나안 지역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의 강대국들은, 주변의 소수 민족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지금 모였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들 부족에 비해서 조금 강한 나라예요. 이 싸움에서 싸운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대적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런 기적들, 애굽인에게 징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의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도 있게 논의한 그들이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오랜 여행을 한 사람으로 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낡은 옷을 입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래된 방에 곰팡이가 났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가 없었겠지요. 물론 소금으로 이 방부 역할을 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빵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빵에는 곰팡이가 슬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는 이리저리 깊고 해서 터진 곳을 기웠던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은 굉장히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다 따랐어요. 그런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위기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인근에 있으면서 우리를 속이려 드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행위들 내지는 역사들을 여호수아 앞에서 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저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대적했던 여러 왕들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사건들을 들춰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처럼 읊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 보면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근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조약을 맺지 말라 했고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오기까지
이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섬기던 신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기던 신들은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바깥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여호와와 관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민족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듣고는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인근에서 왔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족장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대표를 불러서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해요. 이들과 하나가 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을 받아주기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서 이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복음에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할 인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었지만 여호와 앞에 그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생각도 마비시켜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게 하고 맹약하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왜 저들과 맹약을 했냐고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고 얼마 후에 가나안의 예루살렘 인근의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할 때에 여호수아는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아얄론아,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전투가 바로 이 기브온 거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갔던 여호수아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
역대상 9장 2절과 에스라 2장 43절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르디님 사람, 르디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름들을 나열을 해요. 한참 나열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느디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레위인들과 함께 이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여기에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자들이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주어진 자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오면 이 포로를 노예로 할 때에 분배를 합니다. 그때 레위인에게 주어진 노예를 느디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학설은 바로 오늘과 같이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전에서 레위인을 돕는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노예예요. 이제 이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노예예요. 기브온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다윗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이들은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이 노예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자, 주어진 자들, 포로민이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해야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할 때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기꺼이 감당할 때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일과 우리의 일에 굉장한 장애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고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노예의 신분과 같은 그런 기브온 사람들의 신분 전락이지만,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들, 물 깃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알고 섬겨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나가면서 역대상과 에스라에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느디님 사람에 대하여서.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그들을 그 마음속에 노예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대적했다가는 모두가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가 섬기던 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직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을 찬송합니다. 감사헌금 공기순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을 맞은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도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쁘게 주 일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담긴 깊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찬양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 명절인데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설 가정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 뒤에 있는데 가실 때 좀 챙겨가시고, 그래서 함께 설을 맞아서 온 가족이 좀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말 못하던 거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먼저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지키며 사는 것이 내게 큰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모인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구한 사람들, 저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비록 노예가 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성직으로 알고 결국 저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느디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열심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큰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설을 맞이하여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믿음으로 축복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은혜 주시어서 이 명절 한 주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